창세기 오너 강의 3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에 대한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2장에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은 자신이 어느 쪽으로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갈 수도 있고, 선악의 세계에 머물러 궁극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한 아담이 어느 곳을 향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며, 또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밖에 없도록 운명 지어진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오직 아담의 선택이며 그가 어느 세계를 좋아하고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른 문제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예정이나 선택에 대하여 많은 언급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예정이나 선택의 문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과 그 시공간의 제약 속에 존재하는 아담의 실존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애초부터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유기했다는 차원의 얘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담도 생명의 세계를 벗어나 사망의 음침한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을 당신의 열심히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처음부터 버리시고 누구는 처음부터 사랑하는 그런 일을 어찌 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야곱과의 수를 설명하면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했고, 예서는 그가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 전에 이미 미워했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예정이나 선택이라는 말은 이미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들어있음을 알아야 하고, 반면에 하나님은 그러한 유한성에 매이지 않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즉, 예정이라는 말은 무한의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유한 속으로 들어오면서 빚어진 갈등이며 모순인 것이지, 결코 오늘날 일반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렸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을 이해함에 있어서 예정이라는 말의 국어사전적인 의미에 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과 바울이 보았던 하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바울의 예정이라는 말이 하나님 쪽에서는 심판이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어찌 심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의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정과 선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담 쪽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을 논할 자격도 없거니와, 비록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는 따위에 위치한 예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알고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었고, 또 내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을 등한히 하고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고 있으니, 이를 일러 적방하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담이 하나님을 버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고 유한의 세계에 갇히기 원하여 땅에서 유리하는 아담들을 안타까움과 허전함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집을 떠나는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동산에 올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눈길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네 안했네로 입씨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싫다는 얘기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음을 옮긴다는 것이 여간 쑥스러운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쑥스럽다는 말도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의 오랜 중독 때문이지,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었다가 살아나는 아들을 만나는 것처럼 반기실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저의 선택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만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실 이 두 나무는 많은 나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 많은 나무들은 바로 두 나무에 불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 거기다가 각종 나무를 나게 하셨는데, 이 각종 나무를 대변하는 말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가능한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다는 얘기지,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공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를 크게 나누어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군과 먹기에 좋은 나무군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래서 생명나무는 먹기에 좋은 나무군의 대표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군을 상징하는 얘기인지, 읽는 삶에 따라 달리 읽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창세기 2장의 흐름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아담이 죽게 되리라는 말씀을 감안하면 적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하나님은 보시기에 먹기에 좋은 나무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물론 나중에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 여자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는 먹기에 좋은 나무도 있었고 보기에 아름답지만 먹어서는 안 되는, 즉 먹을 수 없는 나무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나무가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반대의 경우, 즉 보기에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연계를 바라보더라도 이런 기준은 대체로 적용됩니다. 즉 사람이나 동물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를 대변해 보면 대체로 전자가 후자보다 볼품이 없습니다.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살구나무 어느 것을 보더라도 보기에서 아름답다고 할 만한 나무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강릉 수목원에만 가보아도 알 수 있듯이 소나무, 전나무, 참나무, 버들나무, 박달나무, 개수나무 어느 것 하나 미끈미끈하고 쭉쭉 뻗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자연세계도 분명히 하나님의 피조물일 터, 먹기에 좋은 나무도 있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복이 넘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오히려 예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포도나무 가지로는 집을 지을 수 없도록 만드셨고 오동나무 열매로는 배를 불릴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 양식이 되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먹을 수도 없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는가를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먹을 수도 없는 막달나무의 존재의 의미를 묻는 것과 동일하며 아담이 먹으면 죽는 독버섯이 왜 자연계에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존재 자체로 아름다움이며 우리들이 잘 모르는 역할로 자연계를 살아 숨쉬게 하며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풍요롭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는 양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용도를 모르고 자신이 잘못 사용한 것은 생각지 않고 왜 그걸 만들었느냐고 항변을 합니다. 누구의 책임인가?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먹고 살아야 할 양식에 대해서도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먹으라는 양식은 안 먹고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 놓고 그걸 왜 만들었냐고 항변할 수 있는 문제인가?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배에 있지 않고 눈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우리의 배를 위하는 것도 있고 눈이나 귀를 위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배를 위한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배로 들어가는 양식은 사람을 자라게 하지만 눈으로 들어오는 간념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배로 들어오면 그 말씀을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지만 동일한 말씀이라도 그것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우리를 죽입니다. 눈으로 들어온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될 수 없으며 양식 아닌 말씀은 실생활에서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했을 때 말과 능력은 눈으로 들어온 말씀과 배로 들어온 말씀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 눈으로 들어온 말씀은 실제로 영양분은 오지 않고 조미료같이 그 맛만 우리를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식품영양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때로 고기를 몹시 먹고 싶다든지 신선한 야채의 입맛이 당긴다든지 할 때에는 우리 몸이 그런 류의 영양분을 원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뇌가 신체 각 부분에 필요한 영양소를 파악하여 모자라는 영양소가 있으면 그런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음식에 대하여 입맛을 돌게 한다는 말인데, 그러므로 오늘 이런 음식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먹어주는 게 몸에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 인공조미료로 맛을 낸 음식은 내가 원하는 그 맛만을 제공하고 실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쇠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이 쇠고기의 국물 맛을 낸 라면을 먹더라도 뇌는 그의 몸에 실제로 쇠고기의 영양분이 들어온 것으로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조미료는 이처럼 스스로를 속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배를 위하고 몸을 위하기보다는 잠시 머무는 입을 위하여 조미료를 치거나 아니면 화학첨가제로 가공한 가공식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딱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적인 몸의 문제이고 영적인 몸의 건강은 어쩔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볼 때 그것이 배로 들어오는지 눈으로 들어오는지를 어떻게 알 것인가? 물론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배는 수용의 한계가 있고 눈은 그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든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음식이 아무리 공짜라고 하더라도 무한정 먹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양식이 되는 사람은 적당한 양을 매일같이 먹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어제 먹다 남긴 부스러기일 수도 있고 일주일 전에 먹었던 메뉴와 동일한 것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양식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양식은 쌀밥과 김치만으로도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잘못 얻어먹은 산해진미는 오히려 배탈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입맛만 버려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먹는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따라서 끝없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는 먹는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단지 구경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하며 또한 아무리 새로운 것이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증을 느끼고
더 새로운 것이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증을 느끼고 더 새로운 것을 찾아 방랑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로부터 있어 온 것이고, 따라서 이미 새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뿐만 아니라 눈은 아무리 보아도 부족함이 없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않는 숙성을 지니고 있다고 전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울 시내에 앉아 남산을 보기만 하고도 자기가 거기 올라가 앉은 줄로 생각하며, 다음에는 남산보다 더 높은 북한산을 찾아 눈을 돌리고 단지 눈만 돌리는 겁니다. 절대로 몸으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북한산을 보고 나면 이제는 설악산을 구경하기 위한 여행 계획을 짜는 사람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 먹기에 좋은 나무와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존재했다는 그 사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나의 삶이 어디를 지향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먹고 자라는 삶이 없는 상태에서 눈을 즐겁게 하는 삶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흙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온 아담은 무엇보다도 먼저 생명나무의 실과를 비롯한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어 자신을 자라게 하는데 모든 관심을 쏟아야 했던 것입니다. 만일 아담이 생명나무의 실과로 자신을 튼튼하게 기른 다음이었다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담을 죽게 할 만큼 치명적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미성년의 아이들에게 포르노 필름 같은 것을 못 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온전히 자라기 전에, 그들의 생명의 씨가 온전히 연극이 전에 포르노 필름에 빠지면 이것은 도덕적인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생명의 자랑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튼튼하게 자라는데 최우선을 둬야 합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어른이 되면 포르노 필름 같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오히려 그것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포르노 필름 하나를 지의식 없이 떳떳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고, 따라서 자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담은 자신을 자라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기에 좋은 나무에 자신의 모든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입을 버리게 만드는 일로 나아가고, 마음을 미치게 만들고 갈바를 어지럽게 만드는 말 달리며 사냥한 일이나 얻기 어려운 지하를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가치이며 세상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스러운 사람은 눈을 위하지 아니하고 배를 위합니다. 위한다는 말은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하는 살아가는 가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돈을 위하여 평생을 살았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 자체가 돈이 됩니다. 이 사람은 돈을 위하여 일어나고 돈을 위하여 밥을 먹으며 돈을 위하여 사람을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돈으로 선악을 판단하며 돈으로 인격을 가능하며 돈으로 성공과 실패를 저울 줄 압니다. 곧 돈은 그 사람 자신이며 그의 인생이며 그의 의미며 그의 가치인 셈입니다. 그러나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자신이 다른 사람의 양식이 되며, 생명나무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역시 결과적으로 그 생명나무와 하나가 되어 생명이 필요한 다른 존재의 배로 들어가 그 배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인입니다. 성인이라고 하는 말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늘 쓰는 성도라는 말을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성도는 복수의 개념이고 성인은 단수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성도라면 성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성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는 우리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배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그 손이 먹기에 좋은 나무로 갈 것이고, 반대로 눈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나무들이 우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배로 생명을 먹은 사람은 생명나무가 되어 그 속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될 것이고, 눈으로 선악을 안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구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이 선한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 없는, 말하자면 판단하는 눈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을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필요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로 아노라. 요한복음 12장 4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지혜나 의인의 열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보기에 아름다운 말씀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며 영과 혼을 나누어내는 좌우의 예리하게 날쌘 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이 날카로운 검을 먹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그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는 양식이며 생명이며 지혜가 되는 것이니 어찌 알았으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부요의 풍성함을 말입니다. 그러나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듣기에 좋은 말을 원하는 사람들은 또 그들 나무에 나무가 있을 터 각자 자기 나무그늘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좋은 사람은 포도나무 아래서 살고, 무화과 나무가 좋은 사람은 그 역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사는 것이다. 어찌 그뿐이랴 그 말입니다. 가시나무가 좋다면 누가 그걸 말리겠는가? 자기가 좋다는데 비록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자신을 몽땅 태운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기꺼이 그 불에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로 행복하고 참으로 평안한 몸짓으로 말입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